말라기서의 이 마지막에 보면은 기쁨이 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이 송아지가 짖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거 이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완전 천방지축인데 얼마나 팔짝팔짝 뛰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까불까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뭐 그냥 그저 그냥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송아지가 우리 애 보면은 나가지고 보면은요, 우리 애가 아주 철없을 때 보면은 막 자기가 최고 대장이잖아요.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 있고 뭐 배고픔 뭐 부르고 뭐 이렇게 자기가 최고 대장이라서 할아버지 수염도 집어뜯고 뭐 이렇게 기도 막 잡아당기고 허브 당기고 뭐 이래 하잖아요.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보면 오늘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 뭐 살아봤자 잠시 순간이고 한데 우리 하나님이 뭐 그 송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도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고 할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그런 거예요. 보면 팔짝팔짝 뛰고 노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 해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요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애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막 개구장이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당당하게 뭐 무릎 꿇고 저 딸로 하고 막 이런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당당하고 즐겁고 막 이렇게 그래요. 오늘 우리도 내가 힘이 없고 뭐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그저 즐거운 어떤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 믿는 그 기쁨이고요. 즐거움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기쁨이 오늘 내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그게 그냥 찬양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그 찬송과 가사를 지었는 사람이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오늘 우리의 힘이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문제 위에 계시는 내가 생각해 보면 풍랑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천지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없는 걸 만들어 버리고 뭐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시고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요, 오늘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마음이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맛이죠. 그죠? 오늘 우리 찬양 한 곡도 하나 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의 영원하신 격 나의 영원하신 격 생명도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스가랴서는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 다리오 왕 때 조서를 내려가지고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이렇게 성전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이 성벽도 짓고 스룹바벨이 성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재건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야 똑바로 가져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세워라. 그런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때는 이때지만 하나님은 앞날을 다 영부터 영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 이야기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아마 이때 예언을 합니다. 우리 9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오늘 스가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오심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일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나귀 새끼 타고 일성했거든요. 그걸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이 또 은삼십의 8일 것도 또 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받아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리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졌다. 은 30. 만의 가책을 받아 예수님 팔았다가 은 30을 토기장에 던지고 목 메어가지고 이렇게 죽는 그것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또 이 목자를 치리라 예수님을 죽이는 이제 이런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으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제자들이요 다 그냥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면서 가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에 이미 아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던 14장은 지금 이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이 지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땅이 온 우주에 봤을 때는 별 한 개밖에 안 돼요. 큰 것 같지만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별 한 개밖에 안 돼요. 지구가.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가 멸망당할 때 또 이 지구가 멸망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미리 이야기해요. 오늘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 보게 되면은 14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날은 바로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지구가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말 타고 말에 보면은 딸랑딸랑하고 방울 있잖아요. 이 말방울까지 거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멸망될 때는 있잖아요. 멸망당하고 그 뒤에는 거룩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말방울은 하나의 용품이에요. 용품. 딸랑딸랑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성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는 것은 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성결이라 기록된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다. 여러분, 솥하고 주발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발은요, 밥 담는 그릇이에요. 밥을 담는 그 주발이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솥은요, 불 떼가지고 시커멓게 밑에 다 그러잖아요. 그 솥하고 주발하고는 다르지. 주발은 깨끗하고 솥은 밑에 불때가 해야 되니까 지저분하고 솥 안에는 깨끗하게 하지만 밑에 근데 솥이 있잖아요. 주발하고 같다는 것은 안팎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 비품 하나까지 이 말방울 이 하나의 그냥 이런 그런 부속품까지도 정결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고 거룩한 것만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게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미리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다는 것은 그 검은 것이 이렇게 사발처럼 주발처럼 깨끗하게 된다. 이래 되면은 그릇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제약된 영혼들은요, 제약된 영혼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미 아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100년간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이미 아마 이 지구가 멸망된 이후의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거나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가 틀리면 안 되죠. 똑같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최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그런데도 이제 천년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있잖아요. 마귀가 영원한 무적행 속에 마귀와 그 짐승들이 던져져요.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또 그 마귀가 또 내보내져가 나와져가지고 막 활동하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딱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 내릴 때는요, 완전히 마귀는 영원한 무적행 속에 던져져요.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쫙 되는, 거기에는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아마 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야기했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창조 이전에 그러면은 거룩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조 전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놔도 거룩한 길로 가야만이 사는 길인데, 거룩함을 저버리고 선악과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 선악과 보니까 이 에덴 동산 그 좋은 데 있으면서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은 저버리고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거룩한 분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 멸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기쁨 하나까지도, 내 안에 있는 액세서리 하나까지도, 솥단지 하나까지도 정결하게 되는 그 정결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시냇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졸졸거리면서 거기에 사는 고기들, 그 산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지.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개발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완전히 주님의 거룩함을 다 깨놔버려요. 오늘 가정에 서로 위해주면 얼마나 합병이 좋은데 욕심이 잉태해서 싸우고 해가지고 지금 가정을 다 깨놓잖아요. 욕심이 가정을 깨요. 욕심이 하늘나라의 거룩을 깨버려요. 하늘나라를 다 멀리 가게 만들어요.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고 내가 뭐 해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깨지고 다 깨져요.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거룩하셨고 또 앞으로 이 땅이 멸해졌어도 영원히 거룩한 거기에는 거룩함만이 존재해요. 거룩 주의 자비하심. 우리 찬양 불렀죠. 전능하신 주님,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 주님. 그 주님을 내가 회개하고 그 주님을 모셨다는 것은 거룩한 길로 가겠다는 건데, 예수 믿고도 거룩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아. 예수 믿기 전이나. 그러면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길로 가라고, 그게 하늘나라라고 예수님이 죽어서 거룩한 길로 가라고 했는데 또 욕심 부리는 거라.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짐승이 왜 죽었는데요? 내가 거룩한 길로 안 가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욕했기 때문에 옛날 제사 지낼 때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짐승 앞에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짐승이 배를 갈라가 내장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타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짐승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장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타가 지옥에 가야 돼, 내 죄를 위해 짐승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거룩을 떠나는 것이 무서운 건데 욕심 부리는 걸 함부로 하고 있어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를 해야 제사를 받아요. 하나님이 거룩을 떠난 욕심이 죽어줘야 하나님 제사 받는데, 욕심 부리면서 예배하는 거 주님 받아요. 그래요. 예배 드려요. 근데 삶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사는 거는 똑같은데 그 삶은 하나님이 받겠어요. 그거요. 마음부터가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 예배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은 지금 주말 하나까지도 솥단지까지도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하게 가는 분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다 멸해버려요. 그냥 싹 쓸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거룩한,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그래요. 온전히 거룩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지 않으면요,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은요, 이 가로세로 이 수평 수직 조금만 안 맞아도요, 집 지어놓으면 문제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저버리고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삐걱삐걱하지, 안 되지, 안 맞지. 원인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왜 피 흘려가 죽으셨습니까? 그 우주의 주인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 죽어야만이 그 죄가 끝이 나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거룩한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뜻대로, 그게 회개고 그게 세례고 그게 진정한 예배인데, 세례는 맞고 직분은 맞고 하는데 생활은 옛날하고 똑같아. 그게 무슨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멸해질 줄 아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는 분 같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죄 거룩을 떠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그 죄가 씻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이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싫어하셔요.
짐승이 죽어야만이 죄가 해결돼요. 죄의 삭은 사망에 내가 죽어야 내가 거룩을 떠난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짐승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값없이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길로 가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거룩한 길을 안 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 대로 그 죄의 길로 계속 가고 있어. 그게 진짜 회개 맞아요. 그 진짜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 그 말씀을 진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요,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때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 거기에는 그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로 정결한 이런 사람만이, 모든 사람들이 정결해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삽니다. 이제는 거룩한 것으로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 거죠. 지저분한 걸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 그 곡식을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뭐 아몬한테는 가서 절하고, 아몬한테는 신이라고 모시고, 뭐 아무 여자나 뭐 관계 가지고 이런 엄탄한 이런 게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대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요, 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요, 온전히 정결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비품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육, 마음의 겉모양도 거룩하게 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온전히 거룩한 생활, 온전히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육신적으로 가늠한 걸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인간이 가늠하고 동성연애하고 뭐 수간하는 것조차도 전부 이거 다 젠더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인간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합법화해가 그거 괜찮다고 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인권이다. 이렇게 이름으로 거룩한 것을 저버리는 게 오늘 이렇게 시대입니다. 조중리.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으면요, 사회가 이제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리죠. 거룩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어버리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지구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그럴 때는 가나안 사람은 탓이 있지 않다. 가나안 사람은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따라 욕심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멸해지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만이 이제 에덴 동산인 아담과 하고 범죄하기 전에 거룩한 그것만이 이제 다시 회복되가 거룩한만이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분이구나. 홀리 스피릿 하는 게, 홀리라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스피릿 하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뭐 눈곱만큼이라도 홀이라도 하나님 속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도 죽어야 되고 자기 아들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홀이라도 앞으로 정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내가 가야 영생의 길에 가나안이 다시 있지 않고 말방울도 또 솥단지도 거룩하게 되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여러분들 지금 혹이나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 영광, 세상 명예가 주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 부가 돼가지고 뒷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고쳤어요. 제가 신신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진짜 그런 사람 기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 기도는. 그런 사람 기도 들어봤자 저 세상적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 들어가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 들어가 응답한다 해도요, 그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정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이게 오늘 저기 단정한 신부, 이 새 예루살렘은요, 이 신부가 단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내가 요한계시록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땅이 다 없어지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거룩함을 쫓아서 사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것이요. 이 땅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최고의 그런 아름다움이죠. 드레스 입고 최고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신을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맞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 마음 자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거룩한 분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 그래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내 몸보다 사랑하면 돼요. 내 자신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 자체가 사랑 자체가 거룩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예수가 수고해도 고생해도 하루 종일 일해도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죠.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 사랑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을 지키는데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쉬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성결해야 되는가? 와, 이거 나 이래 살다가 이거 참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이래 살다가 그거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죄는요 죽어야 갚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임하려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옛날 생활을 갖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사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도 아직도 세상의 정욕, 안목이 이 세상에 잡혀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날 죽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그 천지지원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내 은혜 그걸 다 갚을 수 없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앞에 비는다. 나무와 주님께 바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기하니 주님의 십자가 나으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겨나 이제 형제 사랑과 위로하는 그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 돼요. 이겨나 베풀게 없어. 만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천지지원분이 우리 조상들부터 나를 값없이 살려주시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영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도 항상 영원히 지켜주고 이거 만가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걸 몰라요 사람이.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 216장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늘 살게 거룩한 길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게 영생을 저들에게 주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늘 살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나를 만든 목적이 거룩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야 돼요. 성결한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거룩하니까.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 안 하고 욕심부려가 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섬김 자체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그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서 섬김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사랑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왜 거룩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바람 피우지 않는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위해주는 가정 절대 안 깨집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전해서 저 부인을 영원한 기쁨을 줄까? 내 남편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을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는 부인이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하겠어요? 거룩 자체가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삼식이면 미움받는다. 하루 3끼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직장 60대면은 명태하고 조태하고 하잖아요. 그 눈치비가, 부인 눈치비 가지고 막 못 살아. 항원 여원이 늘어나. 그걸 공공연하게 삼식이 3끼 달라고 부인한테 미움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놔두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삼식이 아니라 40이라도 서로 위해 주면 주고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부부지. 무슨 30이 40이 따져가지고 새끼 먹으면 집에 쫓겨난다고 그래가 어떻게 불안해가 살아요. 평생 그 직장생활하면서 고생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그런 문화예요. 잘못된 이야기. 그런 게 지금 세상에 돌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내가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이혼이 많은 이런 팽대한 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립니다. 가정이 살아야 또 나라가 사는데 가정이 깨져가 온통 문제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려면 결손 가정 애들, 독거노인들, 이렇게 막 가정 다 깨지고 막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하겠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는 또 세계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나라 잘 되고 그걸로 키워놨는데 어떻게 나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 자체가 있잖아요. 형통이다. 우리가 왜 거룩한 자체가 잘 돼야 되나. 그러니까 또 왜 순결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제3 어디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진짜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야 되죠. 그리고 거룩은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룩만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거룩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적용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요. 그 주님이 거룩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이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을 떠나버리면 생명이 끝장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짐승이 죽었구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었구나. 나도 거룩하지 않으면 나도 죽는구나. 내가 이제 그러면 거룩을 지키려면 피 흘리기까지 거룩해야 되겠구나. 내 명예와 자랑 그게 거룩이 아닌 것 같으면 명예가 실추되고 자랑이 떨어지고 내가 바통이 떨어진다 해도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거룩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이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으면 짐승이 죽든 누가 죽든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자꾸 나쁜 짓 하면 자기는 이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 지옥 가야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가든지. 계속 거룩한 길을 저버리고 가면은 이제는 가나안 다시 있지 않는 그 이제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지고 거룩한 저기 말방울 하나조차도 주발조차도 거룩한 그곳에 근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실라 하더라도 계속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길로 가서 나도 잘되고 가정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고 이렇게 천국도 가시려고 하거들라 거룩한 길을 바꾸세요. 이제는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거룩한 자만이 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고 온전히 거룩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내가 그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열매는 사단의 열매, 세상의 열매 맺어놓고 어떻게 그게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지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삶의 목적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거룩한 길로 가는 거, 내 삶에 나는 이걸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것을 내가 딱 목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 거룩이 아니면 피 흘리기까지 내가 뿌리쳐야 되겠지. 뿌리쳐야 되겠지. 뿌리치고 가야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초지일간 나는 오늘도 거룩이고 내일도 거룩이고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결심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초지일간 거룩을 위해서 가야 되겠어. 그리고 거룩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는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뛰어난 지식가가 없어서 좋은 집이 없어서 멸망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거룩이 없어서 멸망됐습니다. 오늘도 삐까뻔쩍한 어제 우리 구포 넘어갔는데 구포교회 진짜 호텔같이 막 자랑나게 성탄주를 그런데 그치 삐까뻔쩍하고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처럼 그 신부 속에는 내면 속에서도 정결함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종탑에 십자가 추리는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정결함이 있으면 밖이 삐까뻔쩍하고 속에는 막 거룩이 져버리는 그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번에도 이렇게 나무에도 좀 달라 했는데 차라리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거룩함을 이렇게 그 십자가 추리를 있잖아요. 잘하기를 원해요. 뭐 앞으로 또 재정이 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거 크게 문제 안 삼아요. 그 문제 삼는다 하면 제가 그 추리 뭐 어째 하든 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해서 하죠.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 마음에 그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 추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와 내 가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섬김이 목적으로 와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나도 또한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이 뭐 온통 바다가 보면은 그물 투성이, 플라스틱 투성이가 돼가지고 거북이도 죽고 뭐 돌고래도 죽고 이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욕심이 그런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완전 거룩을 망치구나. 오늘 우리의 욕심이 자연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완전히 망치는구나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성결하게 이렇게 마음적으로 가야 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삶 자체를 나는 거룩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나도 잘되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하거나 세상에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솔로몬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그 나라가 후대들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들이 성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상 숭배와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거룩한 길로 사랑의 길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그러면 항상 쓰입니다. 절대 하나님 망하게 안 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고 복되고 나도 형통이고 내 가정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아직도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 빨리 회개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다 가나안은 다시 잊지 않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이제 거룩함을 목적으로 해서 영생을 나누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치십시다. 거룩이, 사랑이, 섬김이 내 삶의 목적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거룩한 주님 모셔놓고 나는 딴짓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공중에 나는 새도 모두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나님 책임져 줄 걸 믿고 거룩과 사랑과 섬김 온전한 그것을 위해서 삶으로 이 땅에 잘되게 하고 하늘나라 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명령 저버리고, 주님은 짐승을 죽여야 했고 주님은 아들을 죽여야만이 그 죄에서 사함받고 참 그래야만이 주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탐욕과 이 땅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 회개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회개해야만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승리가 그의 영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와 가족과 나라와 교회와 온 세계를 살리는 길인 것을 알고 그런 내 모습, 그런 자녀들의 모습, 그런 지인들의 모습, 그런 일가친척들의 모습, 그런 학생, 그런 나라,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쓰임받는 우리 제자교의 모든 근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존귀 영광 받는 삶이 이제는 오늘 예배만 한 주간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